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기쁜 소식 먼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중부 지역이라고 하면 충청도, 강원도 지역이 중부 지역으로 말하죠. 청소년부가 찬양 경영 대회에 나가서 중창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중부 지역에서는 주로 대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8월이면 서울에 올라가서 전국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전국대회 제가 있는 이 기간 동안은 최고상이 금상이었던 것 같아요. 대상 밑에 금상. 이번에는 어떨까 모르겠는데 일단 수가 밀립니다. 다른 데는 보면 40명, 50명씩 나오는 그 수를 당하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20명이 안 되더라고 세어봤더니 13, 14. 우리 저렇게 얘기하는 이용경 집사님이 지휘를 했어요. 또 김미진 집사님이 반주를 하고 잘 지도하여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 다 경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잘합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지원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사의 중고등학교 개교를 지지난 화요일에 했습니다. 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은 9월부터입니다. 미리 개교를 한 거는 9월 학생들이 오기 전에 준비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생사에서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들어오기까지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 특별히 교사 모집이 중차대한 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교사 모집이 훌륭한 교사를 모집하여야 그 학교가 수준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교사 모집이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은 교사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키운 학생들 지금 대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나올 때까지 길게 잡아서 4, 5년 정도만 되면 우리가 충분히 교사들 다 수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좋은 교사가 와서 잘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태까지 중고등학교 건립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끝났고 이제 대충 마쳤지 뭘 또 지금부터 시작이냐. 지금까지는 좋은 학교 기자재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하고 마침내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학생들 모집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이죠.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선생님, 학생들 잘 어울려서 그래서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게 실질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지원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학교가 라오스에서 우뚝 서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라오스에 선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프로그램, 또 건물, 행사가 선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선교는 라오스와 그 사회의 변화입니다. 라오스가 하나님 나라로, 라오스 사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회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선교의 목적이죠. 우리가 진정한 선교의 목적에 맞게 이제 시작하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 우리가 하는 생사이 센터가 있는 그 마을, 주변 마을이 바뀌는 게 본격적인 선교입니다. 그동안도 많이 바뀌었지만 정말 그 마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배출되는 그런 지역사회,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 선교의 목적이죠. 우리 교회의 이름은 영광교회입니다. 주보에 보면 영광교회 위에 조그만 글씨로 주의 몸된 영광교회인데, 이 교회의 진정한 이름은 그 앞에 이게 달려 있어야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선교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우를 생각한다면 선교가 더 중요합니다. 선교하는 목적을 가진 교회가 의미가 있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의 목적,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달리 말하면 선교의 책입니다. 선교에 관련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신약의 주제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선교에 관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신학의 근본, 교회의 의미를 따질 때 교회는 선교할 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영광교회가 본질적인 면을 잘 갖추고 있고 실현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선교하는 영광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이죠. 경덕 씨가 제일 열심히 설교하는 것 같아요. 선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영광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죠.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9장, 이 19장 안에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의 선교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도행전 19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가 3차에 걸친 한 일은 선교입니다. 3차 여행이 끝나고 로마도 가는데 로마에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서도 역시 선교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온통 그의 사명은 선교의 사명이죠.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역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19장에 있는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는 1차, 2차, 3차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무르고 있었던 지역도 에베소입니다. 그 이전에 2차 여행 때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어떤 데는 2년, 어떤 데는 3년이라고 하는데 거의 2년 6개월 정도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죠. 그리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형성이 되었죠. 에베소 교회가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을 한 것이죠. 그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댁에 가셔서 적어도 3번,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 차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의 선교, 에베소 교회의 형성,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복음 전도가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라오스 생사의 학교에 가서 본문으로 삼은 것도 바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본문으로 두란노 학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에베소라는 곳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은 내륙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교역하는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부가 쌓여 있는 가장 잘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베소에는 헬라 철학이 발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도 헬라 철학을 가르치던 장소였습니다. 두란노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두란노 서원을 세운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다른 이름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에서 아침마다 헬라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헬라 철학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배우려고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냐면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쓸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치던 것이 수사학입니다. 다 수사학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 수사학은 정치가들이 또 상업을 하는 그런 장사꾼들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걸 잘 배워야 사람을 설득하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학을 가르쳤죠. 에베소는 큰 도시인 만큼 이 철학, 수사학도 발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종교적으로도 에베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게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여러 도시들, 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보면 많은 이들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 순례를 왔다고 합니다. 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물품을 사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 아데미 신을 또 섬기고 전하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데미 여신이 어떤 여신인지 여러분이 인터넷에 열어보면
잘 알 수 있지만 가장 상징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풍요를 보장하는 신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남아있는, 보존되어 있는 그리고 발굴된 여신상입니다. 그 여신의 가슴에 보면 동그란 게 주렁주렁 달려있죠. 이게 무엇일까요? 여성의 유방입니다. 여성의 유방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중요하죠. 이것은 풍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신이 주는 역할 또 영향력은 풍요입니다. 아이를 잘 낳고 농사가 잘 되고 교육이 잘 되고 그래서 잘 살게 하는 신이라는 것이죠. 고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잘 사는데 관심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이 신 앞에 예배드리고 이 신상을 모시면, 가정에 모시면 잘 되리라 믿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데미 신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그 유적지 일부가 남아 있는데요. 그 남아 있는 유적지 일부로 추정컨대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입니다. 거기 보면 밑에 사람들이 조그맣게 보이죠.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 전면에 너비가 무려 68m, 그리고 높이가 거의 20m, 그리고 쭉 길이가 140m쯤 되는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규모가 엄청났고요. 그 신전의 중앙부에 보면 거기에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중앙부에 보면 그 안쪽에 여신이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 그 주렁주렁 달린 유방이 있고요. 그래서 이 신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기도 무엇이든 잘 되리라 풍요로워지기를 기도하고 돌아간 것이죠. 에베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됐습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시민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버가모 교회 등등 이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7개 도시들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쭉 둘러져 있습니다. 에베소가 가장 중심된 도시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도시들이 바로 둘러싼 도시들이죠.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까지 와서 바로 아데미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들은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 아데미 신상을 사갖고 가기도 하고, 또 이 신전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큰 신전이고 그 신전의 규모로 바로 사람들이 경외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신전의 모형도 사갔습니다. 아데미 신과 신전이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들어간 에베소라는 지역, 지금까지 말한 거 보면 잘 자랐다, 철학도 발전했다, 말 잘하는 사람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적으로도 주변에 자기의 위치를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종교적으로도 자부심을 가졌던 지역이 에베소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에베소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 거기에 19장 안에 보면 에베소의 큰 여신 아데미어라고 그들이 스스로 말할 정도로, 외칠 정도로 에베소라는 도시, 그리고 아데미 신을 모시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바울이 마침내 에베소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지금 19장에 나오는 이 시기에 에베소에 들어갔지만 그 이전 여행 때에도 에베소에 기회가 되면 가겠다 하는 것들이 몇 번 언급이 돼요. 그리고 마침내 에베소에 들어왔습니다. 에베소에 들어왔을 때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전도자, 선교사, 그 주변에 몇 명의 동료들, 그 사람들의 출신은 저 이스라엘, 갈릴리 사람들 또는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몇몇 헬라인들이 동행을 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간 이 도시는 엄청난 도시였죠. 그런데 바울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앞으로 바울이 전도된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에베소 도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9장 안에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요. 먼저 바울은 그 이전에 했던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본토에 나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본토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고국을 떠난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죠?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예,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에베소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살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자기의 종교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죠. 바울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 그때 물론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풀이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전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이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또는 일부 헬라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 이제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도를 비방하고 비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바울은 이제 다투지 않고 거기서 나옵니다. 나와서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가? 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철학, 수사학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거기에 찾아온 제자들에게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쳤습니다. 그 장소를 바울이 빌렸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을 빌려서 거기에서 제자들과 또 추후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매일 2년을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2년을 꾸준히 가르쳤던 것이죠. 쉬지 않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의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사이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꾸준히 수년을 계속 가르칠 때 생사이가 있는 마을, 그 주변 마을, 라오스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 복음이 기본이 된 이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먼저는 그 마을이 바뀌고 주변 마을이 바뀌고 라오스의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고 라오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출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사이 센터를 운영하는, 생사이 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이죠.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선교적인 변화, 선교적인 결실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바울이 또 그의 일행이 두란노 서원에서 꾸준히 가르쳤습니다. 저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번역한 이 서원을 달리 번역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서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뭐 도서관인가? 에베소에 보면 큰 도서관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보고 오셨죠? 에베소에 큰 도서관이 있는 거. 도서관이 아닙니다. 또는 서점으로 생각해요. 책을 파는 곳.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차라리 두란노 학당, 예전에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정동에 남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의 이름이 배제 학당이었죠. 배제 학당. 학당, 학자는 배로 가르칠 학당, 집당자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집으로 해서 학당으로 번역하다 이제 학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란노 학당으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아가서 학교가 됩니다. 물론 여기 이 두란노 이 서원이 학교가 됐다는 게 아니고 그 말이 학당이 나중에는 학교가 돼요. 제가 유식하게 말하자면 헬라어인데 이 서원이 스콜레라는 말입니다. 이 스콜레가 라틴어가 되면 스콜라. 이 스콜라 라틴어로 바꿀 때는 그게 학교로 번역하거든요. 학당으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란노 학당에서 바울이 꾸준히 가르쳤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만 온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베소 중심의 여러 도시들 찾아와서 이 두란노 학당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복음을 듣고 배우고 거기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변화가 에베소를 바꾸고 주변 지역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꾸게 된 변화 두 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에베소는 2000년 전의 상황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무엇에 매여 있을까? 지금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기이한 일에, 이적적인 일에 이런 데 심취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지해주고 잘 살게 하고 오래 살고 지지해주는 게 뭐냐? 여러 종교 또 여러 기이한 파들의 주문, 부적, 자신을 보호하는 호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나 신봉하거나 거기에서 자기를 맡기는 일이죠. 에베소에 보니 그런 수많은 방금 말씀드린 주문, 부적, 호적 이런 것들에 관한 그 것들이 여기는 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가정마다 있고 누구도 갖고 있고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전도 또 두란노 학당에서 배우는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린 주문, 부적, 호적 이런 것들이 불태워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불태워지게 되었느냐? 19절에 보니까 무려 은 5만이나 되는 분량의 책이 불태워졌다는 것입니다. 은 5만이 얼마냐? 은 하나가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요새 일당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만 원으로 잡아보면 은 5만은 50억이에요. 50억에 해당되는 자료, 책 이런 것들이 산처럼 쌓이게 되고 그것이 한순간 불태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격도 크고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붙잡고 신봉하고 의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불태워버렸다는 것은 그런 매임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각 사람은 각종 잡신에 매여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경험한 것인데요. 집에 들어가면 성주신이 있습니다. 성주신은 그 집 전체를 보호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면 조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에 관련된 삼신이 있죠. 그것만 있습니까? 이 터를 잘 되게 하라는 터주신이 있고요. 그리고 우물을 보호하는 용왕신이 있고, 그리고 뒷간을 관여하는 뒷간신이 있고, 그리고 또 재산인 제복을 주는 업신이 있어요. 업신.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 구렁이들이 한 마리씩 다 마루 밑에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직접 봤어요. 이만큼 굵은 구렁이가 마루 밑에 있는 거 보았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소를 잘 키우는 외양간신이 있습니다. 칠성신도 있고 장독신도 있고 무수한 신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신이 이젠 다 없어졌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의 변화된 두 번째 변화. 아까 에베소를 주장하고 영향을 끼치는 아데미 신이 있고 신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신전을 만든 모형을 판매하는 장사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단지 장사꾼이 아니라 그 신전과 신상이 힘이 있고 영향을 끼친다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만들고 판매하고 그것이 큰 산업으로 이루어졌는데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 자기의 산업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게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장사도 안 되고 믿는 믿음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오는 순례도 없어질 판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의 복음이 에베소를 바꾸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선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라오스에 가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라오스의 변화입니다. 라오스 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라오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멈추면 되겠습니까? 오늘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떤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나와 우리 교회가 말씀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먼저 변화되고 있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내가 먼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국회에 믿는 사람들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에베소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변화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이 바꾸어져야 된다. 내가 이 말씀에 한 번 말씀 읽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계속된 노력과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나 자신이 바뀌죠. 우리 교회가 바뀌죠. 그렇게 될 때 이 지역사회가 바뀌고 대전이 바뀌고 우리나라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에베소에 들어간 사람은 소수예요. 바울과 그의 제자 몇 사람. 그 사람들이 에베소를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세계를 바꾼 것이죠. 오늘 이 세계가, 이 사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바뀌고 내 자신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기를 기도하고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바뀝시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2년 동안 꾸준히 끊임없이 가르쳤을 때 그 말씀으로 에베소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변화됩시다. 말씀에 근거합시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그의 제자 몇 사람으로 인하여 에베소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뀔 때 이 지역이 바뀌고 우리나라가 바뀌게 됨을 믿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주의 말씀에 근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